9장 12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12절 읽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퍼뜨리냐면, 야, 베드로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굴 한번 봤느냐?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느냐? 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뭐죠?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선택할 때 내세웠던 기준이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 그것이 일종의 사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항상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체험한 게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전부 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직에 해당하는 그 어떤 규칙에서는 어긋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자들이 고린도에 이르러 가지고,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긴 했냐?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하긴 했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한이 없느냐? 나도 게바나 다른 사역자들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성전의 일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들처럼 아내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다닐 권한이 없느냐? 나도 그들처럼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전도할 책임이 없느냐? 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도의 권한을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사도의 권한을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직을 너희에게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도의 권리를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다른 사도들은 세상 일을 안 하는데 나와 바나바만 세상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9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9장을 읽으면서 12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제자들을 말하고 특별히 이제 게바를 예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봐. 우리가 왜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강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를 받아서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반해가 된다면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말. 왜? 요즘은 교회가 행정적으로 딱 조직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 당시는 그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다 지급하고 뭐 그럴 수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가운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나도 있다 그거예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갑이라 했습니까? 성도가 갑이라 했습니까? 제가 성도가 갑이다 했습니다. 그죠? 세상 논리를 비교한다면 목사가 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갑이라 생각해요. 목사는 이 교회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갑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고. 자,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왜 안 썼다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별로 따지면 우리는 별로 없거든요. 목사의 권리가 뭐 별로 있겠어요. 성도들의 뭐 권리가 뭐 별로 있겠어요. 없는데 만들었습니다. 없는데 만들어서 싹 쓴다고요. 그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이래 만들어서 쓴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바울은 정말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완전히 포기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왜 목사는 목회자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왜 장로들은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왜 성도들은 성도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이러니까요,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리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권리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복음에 순수해야 돼요. 그냥 복음만 바라봐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득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들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면요, 자기 권리를 사용하려다가 시험 듭니다. 자기 권리가 주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험에 든다고요. 자기 권리가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먹히면 시험에 안 들어요. 이러면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내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낙심하는 거라고요. 내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참 바울은 진짜 대단했다. 사도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일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특별히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계속 전가하면서 일하고 돈 벌다가 또 복음 전하고 안식일 맞으면 회당에서 복음 이걸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섬길 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권리를 사용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늘 생각해,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딱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탁 내려놔 버려야 되지. 이 내가 가진 권리를, 그죠? 성도의 권리를 뭡니까? 사용하려고 하면 복음에 엄청난 장애가 있고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그죠? 여러 가지 분쟁으로 소용돌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부탁하고 여러분도 부탁하고 싶고, 우리는요, 성경 한 권 붙들고 성경 한 권과 살도록 애써야 되지,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내가 가진 권리도 없으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그 권리 때문에 성도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그 권리 때문에 성도들을 못 섬긴다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권리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는 말은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를
칼을 휘두르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가지고 사람을 닦아주는 수건으로서 이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들은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진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10장에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라. 우상 숭배 안 된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다. 12절 말씀은 10장 12절은요. 중요하죠. 그런 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끙끙거리지 말고 감당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11장에는 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아가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나 뭐 하나님 빨리 주시면 올해라도 할 수 있었다마는 오늘은 자조한 9장 10장의 말씀을 깊게 붙잡고 내가 정말로 우상 섬기고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불평하고 이거 보면요 나오잖아요. 뭡니까? 우상 숭배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거, 원망하다가 죽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뭡니까? 본보기를 주셨다. 우리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주를 시험하면 뱀에게 물리고, 원망하면 멸망당한다. 이거 우리 다 본보기로 다 주셨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25분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깊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